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요,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모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서 아마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한 다툼과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까지 이제는 벌어지게 된 겁니다. 충분히 그럴 것이 이미 교회 안에 파당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돕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되냐니까, 베드로가 여기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뭐랄까요, 좀 중요한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니까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고린도 지역에서 자라왔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일어나냐면 에이씨 난 다 필요 없다, 난 오직 예수만 바라보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을 따르는 것도 문제인데 다 무시해버리고 외골수로 함께하는 축복 다 놓쳐버리고 나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나 필요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십자가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나 자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인데 난 다 필요 없어, 사람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당이 돼가지고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순수한 성도들, 새가족들, 그리고 후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는 상황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지체되거나 사라진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속에 세워야 될,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연약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디도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서 3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더라. 시대적인 암울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요, 엘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제사장은 성막을 지켜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건 육신적인 어둠도 맞고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닌 말로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가서 누워버린 겁니다. 교회적인 암울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요예배 때도 좀 말씀드렸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이사야 6장 13절 하면 우리가 거루터기 렘넌트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거기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성경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선한 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단 한 명도 그 북이스라엘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500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복음의 명맥을 이어온 게 유다입니다. 남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왕들이 남유다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다 남유다 때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눈 보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섰었을 때 농업이 발달되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래도 소망이 있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많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어떻게 되냐니까 암울하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우시야 왕이 또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지고 타락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일평생 왕궁 안에서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전에 아이고 역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좌절과 그 상처는 더 컸을 겁니다. 시대적인 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적으로도 암울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가 모든 것을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거나 그리고 막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망대를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반대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를요, 세상을 살리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잃어버리니까요, 그것을 아예 모르는 불의한 자들, 불신자를 얘기하죠. 불신자들 앞에서 자기들의 갈등을 판단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분별하려고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작은 것들이 전부 다 다툼, 갈등의 이유가 다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요, 천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냐. 그런데 세상의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왜 판단받으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냐, 내가 이것을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그러면 세상의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기, 그 다음에 세상 법, 보호를 받는 거,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혜택을 받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대한 보호도 우리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은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해라,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 법의 판단을 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고소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던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그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진 거야. 너희 스스로 진 거야. 그걸 왜 모르냐.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시나 불의한 일을 당하거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냥 달게 받아들여주고 쏘가주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지 아니하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이런 불의를 하면서 나는 불의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고 상대를 속이고 요 미혹을 받는다 할 때는 무슨 말이냐니까, 스스로 속는다는 말이거든요. 왜 스스로 너희들끼리 쏟고 있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내 선한 뜻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공격의 대상이 될 때도 있겠죠.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 어려움, 이걸 가지고 정죄, 판단,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서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진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져서 살리는 일을 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툼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오해가 생기고 그럴 때가 있으면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찾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분열이 된 상태였어요. 분열이 된 상태다 보니까 전부 다 걸림돌이 돼요. 전부 다 걸림돌이. 누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절대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압니까? 괘씸죄. 상대방을 딱 괘씸죄로 보면 이 사람의 선한 것도 전부 다 이상해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 괘씸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셔도 그 전에 해결이 안 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교가 딱 그랬어요. 이미 패가 갈라져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했냐. 바울은 교회를 다니면서 돌아오게 되면 그 교회를 잠시 섬기게 되고 성도들의 십실반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이 헌금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고, 이거를 바울 반대파들을 어떻게 봤냐니까 바울은 돈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파들을 봤었을 때, 바울이 봤었을 때 바울은 진짜 돈 받아가는 게 맞거든요. 돈 때문이야. 무슨 말도 바울에게는 설득이 안 돼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선교비를 받아서 이 교회 이렇게 도와주고, 아닌 말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반대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바울이 돈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죠? 이미 파당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런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런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랑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진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불신자들도 이 내용을 알대요. 왜냐면 곡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처럼 고린도전 13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패하고 그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거나 그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나의 사랑은 어떤 것도 그치거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진짜 끔찍히 사랑을 하시죠? 그러면 내 자녀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죠? 함께 통회하고 함께 갑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립니까?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온갖 범죄를 쭉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도 이런 같은 자들이 있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 속에 너희들 있지 않지 않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너희들을 받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이미 주셨는데, 그죠? 근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심지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의롭다함과 너희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받으려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 받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럼 성경에 너희들 복음을 알게 되면 너희들 문제가 없을 거고 갈등도 없을 거고 행복한 날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음, 복음에 대한 충만하면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을 내 기준으로 두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복음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 복음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잖아요. 근데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무너진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병든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이래요. 아니, 문제 많은 사람이 진짜 득실득실한데 하나님은 천국이래요. 또 하나님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 투성으로 주변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의롭대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쓰겠대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1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지 않냐? 너희가 세상 밖에서 이렇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너희들 받지 않았냐?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냐? 왜 그거 놓치고 그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다른 것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냐? 그게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죠? 문제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믿음이 뭐겠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당해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마음, 탄식과 근심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당한 고통이 더 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 7절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는 알 수가 없어. 욥이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가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혹시나 뒤에 계신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도 안 계시더래요. 혹시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싶어서 봤는데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내가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었어. 뵐 수가 없다. 진퇴양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 갈등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이 더 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납니다. 뭘 얘기를 하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안 보였, 하나님의 절대 주 계획이 안 보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였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나는 답을 얻었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왼쪽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안 보인다.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내 얼굴을 가리지 못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죠?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내가 넘어졌은즉, 분명히 넘어졌대요. 넘어졌은즉 그가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것을 내 대적자가 보고 진흙과 같이 밟히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미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넘어졌다. 하지만 나의 대적이여 즐거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굳이? 어쩔 때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의인들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보입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맞잖아요. 그죠? 저도 순간 당황스럽고 이럴 때가 있어요. 세계복음의 언약이 멈춰진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시던 성령이 충만함에 그 증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자 3천, 그죠? 나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모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하죠. 교환의 갈등이 딱 생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응답으로 바꿔요. 중직자를 세웁니다. 근데 중직자를 세우지 말자 중직자가 돌 맞아 죽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중직자로 임명받았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서 성도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당당하게 모델로 서야 되는데 나한테 더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자멸했다, 초토화됐다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일이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고요, 오히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 시대를 열어버려요.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 일 때문에, 그리고 막 교단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금요일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뭐라고 위로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소를 주면서 목사 와달래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이 딴 데인 줄 알았는데 사무실 요 근처로 옮겼더라고요, 영등포 쪽에. 그렇게 해서 제가 주소를 가지고 금요예배를 마치고 제가 간 겁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안면이 있어요, 가는 곳이. 뭐지?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순간 제 머리 한 대 딱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니까, 지금 오늘 지방에 있어서 없는데 우리 김요셉, 우리 박하영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하영 부부가, 그 박하영 이 친구가 서울에 오면서 중독 예방센터 저기를 취업을 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언약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문제를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귀하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뭐라고 말씀을 나눴냐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누가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건가, 누구 함께 갈 건가, 그거라고. 그거 놓고 기대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금요예배 마치고 저한테 살짝 보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센터장으로 그 승진을 했는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본인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금요일날 갔던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어디냐니까 언론 미디어 지교에서, 거기서 은혜 받았던 친구거든요. 예,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문화사역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힘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이 건물이더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 건물에 온 지, 이 친구가 그 회사의 대표거든요.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있는. 2년쯤 됐대요. 근데 목사님, 단 한 번도 2년 동안 내가 이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획을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놓치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저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눌림이 되더래요. 그래서 힘들다고 목사님 만나자고 얘기해놓고 그 얘기해가지고 서로 감사해서 울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삼위 보좌는 눈에 보였고 시군간 초월의 천사의 능력은 눈에 보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진짜 오랜만에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때 첫 마디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왜 나만 만나면 복음 얘기 안 하고 왜 살 얘기부터 하냐고. 그렇대요. 그래도 오랫동안 못 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을 보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뭘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진짜 근심을 많이 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한테 근심 섞인 말을,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나 솔직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울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근심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히려 그 근심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에 대한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게 고린도후서겠죠. 그 마지막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3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서 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은혜가, 이 증거가 너희한테는 더 강하게 될 것이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5절 6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네, 우리가 약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이요, 온갖 공격과 오해와 핍박을 받아서요, 진짜 세상 말로 초토화가 돼버려요. 완전히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에 너희들이 오히려 강함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틈을 타고 공격하는 불신앙을 넘어설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불신앙을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앙을 이깁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불신앙이 안 빠질 거야.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좋아도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실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믿음이 좋으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 55장 6절에 13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떤 지혜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냐. 세상은 이것이 미련해 보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으로 다른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느니라. 미래는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 응답, 어떤 방법을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할 거로 내가 오직 그것만 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그 내주, 인도하심, 충만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를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업앤다운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이 막 극과 극을 달리면 약간 영적으로 약간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지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있지 않나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 가지고 불신앙 못 이깁니다. 그죠?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내 가는 길 아시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내 얼굴을 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며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니 우리를 단련하시고 절대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이 되어 우리의 발이 주의 걸음을 따르고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입술로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은 완전하고 일정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문제 삼고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불신앙을 넘어뜨리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연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매일이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